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명나무에 접붙이는 나무들에 대해서 로마서 26번째 머릿말입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상징적 비유로 선악을 아는 나무나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선과 악, 즉 영과 육을 분별하라는 명령인데, 한마디로 하늘 마음과 땅의 마음을 분별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의 이방 사람들은 돌 감람나무이고 참 감람나무에 붙여 있는 가지가 돌 감람나무 가지가 되므로 말미암아 일부 찍혔고, 이방 사람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로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도 돌 감람나무 가지가 되니까 찍혔는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만약에 거기서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혔다면 찍히는 것은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소유한 심령들에게 너희는 자긍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며 겸손하게 받아들인 나그네 삶의 정신을 잘 지키고 기복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시면서 이러한 하늘 마음의 비밀을 보존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은 돌 감람나무의 본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쓴 것인데,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신약에 와서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했는데, 아내는 누구입니까? 여기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고 나그네 훈련으로 영생을 낳는 정신은 영적 자식이 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결연을 맺어지는 원리는 부부 관계와 또 같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이라면 사도들은 아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생의 씨, 생명의 씨, 즉
하늘 생명의 씨를 받아서 영적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셨듯이 나그네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한 그 자체가 포도나무라고 한 것이고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은 너희도 나그네로 사는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같으며 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으며 이 또한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참 감람나무 접붙임에 의해 포도나무가 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서 얻은 영생의 자식들을 가리켜 성회라고 하는데 사도가 있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초대 회중이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본문 말씀에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앞에는 포도나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말은 나그네의 성전, 곧 영적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나그네로 상징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기복세상 땅의 마음에 상처가 난 그 믿음의 약으로도 쓰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늘의 빛의 불을 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감람나무가 영적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였다면 요한복음은 말씀 차원이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대화를 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을 때 예수께서 보셨다는 말씀은 하늘 마음 정신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나그네 정신의 가지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모르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육체로 변질되었을 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나무 밑에 숨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육체를 가리우기 위해 무화 나무잎을 따서 율법의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숨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만든 율법적 교권 속에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부터 즉 모태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모태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을 때를 모태라고 하는데 문자적 의식으로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입이 있어도 못 보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숨도 못 쉬는 것처럼 성숙한 복음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없는
믿음의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은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성숙한 믿음 차원을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차원 안에 둘째 하늘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참 감람나무가 성숙한 12열매로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이루어질 때 하신 말씀을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육체는 있으나 하늘 마음의 성숙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계시 차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나무는 가시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로 4가지 나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4가지 나무를 상징하는 것을 네이버 블로그 로마서 25강 마무리에 보면 제3막 사사기 9장에 보면 요단과 네 나무들의 대화를 참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생물과 같은 존재로서 초등학문에서부터 성숙한 하늘 차원까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물, 곧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7절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세상은 육체가 사는 곳이고 첫째 하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령, 곧 마음 안에 믿음의 천국을 첫째 하늘이라 하는데 육신의 예수께서 그리스도 삶을 보여주신 곳이 공간복음이라 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짊어지고 있으나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를 떠나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말씀 차원의 세계가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시편 본문에서는 어린 감람나무가 기름, 곧 성령을 내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있으나 육체를 벗은 후에 가게 될 천국을 미리 볼 수 있는 차원의 신앙입니다. 넷째는 가시나무인 육체의 끝을 보면 잠언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 곧 육체의 마음과 정신은 풍수화토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혼을 소유한 3가지 나무들의 하늘 직분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시는 독생자의 씨앗을 소유한 둘째 하늘 믿은 차원인 참 감람나무로 거듭난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생명나무에 접붙이는 나무들에 대해서 로마서 26번째 머리말을 마치겠습니다.